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가 폭풍을 만나서 깨어지게 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요나가 탄 배가 다시 건짐을 받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로 세워지게 될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쯤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 우리가 이 이름이란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어떤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그 부모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부모의 신앙, 또 부모의 소망, 부모의 가치관, 이런 게 그 아이의 이름에 다 스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인데 이 아미떼의 말의 뜻은 이 아멘에서 유래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멘과 그 뜻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뜻에 동의합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미떼의 아버지에서부터 그 집안이 믿음이 좋은 집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미떼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요나라고 지었어요. 요나는 비둘기란 뜻입니다. 비둘기.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순결하고 또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동물로 비둘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미떼가 요나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 아들이 나중에 크면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요나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요나는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하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요, 이 요나가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아 가지고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 요나가 이야기하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잘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나가 이야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이 요나가 너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선지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과 존경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다 보니까 이 요나의 마음이 조금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보고 또 다른 사명을 주셔요. 요나야, 너는 지금부터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지금부터 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가라. 일어나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너가 사명을 감당해라. 이 요나가 옛날 같았으면 예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이 요나는 이거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니느웨는 우리나라와 싸우는 적대관계, 아수리의 수도인데 우리 원수의 나라인데 그들이 멸망해서 죽어도 마땅한데 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곳은 이 요나가 태어난 곳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이 요나가 있는 곳에서부터 4000km 떨어진 곳이에요. 훨씬 더 먼 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가요, 요나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땐 정말로 먹고 사는 게 힘들었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운동을 하고 뭐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잘 살고, 가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술과 담배, 도박, 그 찌든 삶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요,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의 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하나님 붙들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처럼 한국교회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시대예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꿇어앉아 엎드려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 교회가 그때에 60년, 70년, 80년대 그때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그때 교회로 몰려든 사람들, 교회에 와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도박을 끊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얼마나 힘을 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60년, 7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라면요, 세상에서 야,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참 진실하다, 저 사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 교회 다닌다라면 칭찬받고 존경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 요나가 점점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된 것처럼, 이 한국 교회도,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88년 올림픽,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도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 성장한 그 내면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가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생각을 잘못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장, 부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크게 짓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고 부흥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죽어 마땅한 자들에게도 가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도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다시스는 스페인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시대에는 지중해라는 그 바다를 다시스의 바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다시스가 지중해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다시스는요, 세상의 권력, 부귀영화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다시스예요.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거기에 가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도망가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옆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교회를 잘 짓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헌금을 강요하고 돈이 많아서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 것에만 다시스로 가는 요나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길을 잘못했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보면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더니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려가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강도를 만나고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은 이 요나가 그 배를 타고 5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배 밑으로, 배를 타고도 배 밑으로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도 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나와 같이 한국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삶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돈이 많은 교회를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삶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는 거예요. 배로 내려가고 저 밑에 내려가서 내려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이 한국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깨지게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큰 배가 깨어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한국 교회가, 아니 대한민국이란 이 큰 배가 위태위태한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가 위태위태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서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속고 속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이 사회가 너무너무 위태한 거예요. 경제도 우리가 많은 부흥을 하고 경제가 잘 되어졌다고 하지만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한국 경제 위태위태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10년 지나고 나면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 핸드폰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잘 판다라고 하지만 삼성전자도요, 그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60%가 외국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60%가 외국인 거예요. 국민은행, 우리나라 국민은행, 주택은행,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민은행도 85%가 외국인들이 주인이에요. 현대자동차 46%가 외국인들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삼성, 현대, 국민은행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것도 위태위태 깨어지기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충격만 받으면, 조금만 더 큰 바람이 불면 언제 뒤집어지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만 그런 게 아니죠. 사회도 마찬가지야. 세월호 침몰 사고 보십시오. 윤일병 사고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위태위태한 거예요. 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이 사공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짐을 다, 귀한 짐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깨워서, 야,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네가 믿는 신이 혹시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기도해라.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귀한 짐들을 다 바다에 집어 던져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에 귀중하게 지켜야 될 짐들을 다 내던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제 부모를 우습게 알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요즘 학교 가서 공부 안 한다고 회초리 한번 때리지 못하는 그런, 이 다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경로사상, 이제 어른들을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모든 짐들을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짐을 다 던지고 저마다 자기 신에게 구하는 것처럼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다 자기의 이익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혈연, 지연, 학연 다 저마다의 자기의 삶의 자리, 자기 줄, 자기 신, 자기 생각,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 배가 위기 상황을 자초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이에요.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위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된 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에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뭐 나라를 뭐 힘들게 했습니까? 뭐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배를 뒤집었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없는 게 죄예요. 한 게 없는 게. 요나처럼 깊이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깊은 곳에 빠져서 죽은 듯이 잠들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누구 해롭게 하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야고보서는요, 사람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선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선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깊은 뱃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이 죄 때문에 그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배가 위태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왜 잠들어 있습니까? 당신의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오. 선장이 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 한국에 와서 4박 5일 일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뭐 교황은 뭐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교황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깨우기 위한 선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황이 오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뭐 교황이 와서 저러는 게 야 뭐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와서, 교황이 와서 우리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 본분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황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서 제비를 뽑았을 때 그 사람들 무리가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이 요나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배 밑에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 있으면, 섞여 있으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만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삶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 때문에 싸우면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면 싸우면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무리들이 전혀 알지 못해서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라고 묻는 것처럼 오늘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냐? 뭘 그리스도인이냐? 뭘 믿느냐?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잠들어 있으니까. 깨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무리들이 요나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이야기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내가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잠에서 깨어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만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또 특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기 직전인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앉을 때가 있고 설 때가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때를 놓쳐요. 아이고 목사님, 나중에 때가 되면 할게요. 때가 되면. 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지 자기가 만드는 때는 늘 늦어요. 뭐 봉사를 하랴, 뭐 어디에 전교인 수련회에 오라 뭐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마다 이번은 바쁘고 다음이 없어요. 왜? 배는 곧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배는 곧 거의 깨어지기 직전이에요.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회개를 하고,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침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이미 배가 깨어진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이 거대한 배가 뒤집어지기 전에, 깨어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집어 바다에 던져라. 난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 요나를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알았습니다, 곧바로 바다에 집어 던집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바다에 집어 던지지를 못해요, 요나를. 왜? 다 아니까.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를 흔든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이 요나를 함부로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배는 육지 가까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그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결국엔 이들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요나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기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다는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이 바다예요. 모든 물들이 흐르고 흘러서 가장 낮은 곳에 모인 곳이 바로 바다예요. 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요나를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장 낮은 곳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기꺼이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바다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오물들이 물에 휩싸여 가지고 바다로 모여들어요. 그 이 바다에 모여든 그 모든 오물들은요, 이 바다가 쉴 새 없는 이 물결로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이 바다가 없으면 세상은 쓰레기 천지가 되는 거예요. 오염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세탁하는,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는 다시금 성결하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소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자신이 녹으면서 맛을 내는 그런 귀한 것이 소금인데, 이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바다 가운데서 그 더럽고 더러운 오물들이 다 씻겨지고 정화되면서 나중에 그 오물들이 다 씻겨진 그 바닷물을 다 증발시키면 남는 게 소금이에요. 이 소금이란 것은 세상의 모든 더럽고 오염된 찌꺼기의 결정체가 소금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금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 같지만, 그 소중은 사실은 가장 더럽고 오염된 세상의 찌꺼기 중에 찌꺼기가 정화되어지고 바닷물 속에 씻겨진 그 바닷물이 증발되고 남은 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 많고 오염된 사람들이지만 이 바다에서 정화되어지면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처럼,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거듭나면 소금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내가 낮은 곳으로 던져지고, 내가 고통과 물결이 일어나는 그 험한 곳에 던져지고, 그 더러움이 씻겨지는 거듭나는 삶의 자리에 던져지고, 내가 소금과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 그걸로 끝납니까? 이 바다에 던져지면 배가 잠잠해지잖아요. 바다가 잠잠해져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배를 흔들지만은 사람들이 다 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바닷물에 뛰어들면 죽는 것 같지만 물고기를 보내어서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요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던져진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과 낮은 곳과 힘든 곳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곳에 던져지게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주어지겠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3일 지난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런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가면 큰 독수리가 있는데, 이 세크리터리 버드라고, 그러니까 비서새라는 그런 독수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가, 한쪽 날개가 2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죠. 이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인데, 이 독수리 날개도 큰 이 비서새는, 이 얼굴 생김새가, 새의 생김새가 옛날에 그 비서들이 연필을 귀에 꽂고 있는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비서새라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 독수리는요, 뱀 독수리예요. 뱀을 잡아먹고 사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이 뱀 독수리는 하늘 높이 그 2m나 되는 날개를 펴서 올라가면 얼마나 눈이 좋은지 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쫓아내려가서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의 왕자예요. 그런데 이 뱀 독수리가 내려와서 뱀을 잡아먹을 때는요, 다 잊어버려요. 뱀을 먹이를 먹고 있는 동안은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뱀 먹을 땐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다른 맹수가 나타나면은 먹다가도 날아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뱀 독수리는 그 먹는 것에 정신이 뺏겨가지고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자기가 날 줄 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자나 다른 맹수가 오면은 이 독수리가 날아서 도망갈 생각은 안 하고 두 다리로 걸어서 도망을 가요. 그러다 잡아먹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뱀 독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고 높이 날면은 정말로 저 땅에 기어다니는 뱀도 다 잡아먹는 것처럼 어떤 사탄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데, 눈앞에 이익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높이 날 때에 우리가 모든 문제들, 어떤 뱀도 잡아먹듯이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내 눈앞에 이익에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삶을 빼앗기면 내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요나가 타고 있던 배처럼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다에 던지는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한국 사회를 바로잡아가는, 또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바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